다시 빚으시는, 그렇죠?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고 해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봤어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토기장이는 누구냐?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토기장이는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다. 그렇죠? 그분이 누구이냐?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냐? 우리 주님. 그렇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 모두를 빚어 만드셨나요?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분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물레에서 농내에서 우리를 빚으셨다. 우리를 빚을 때에 그분의 형상 따라 그분의 의도대로 빚으시다가, 그렇죠? 또 하차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지없이 망치로, 그렇죠? 빚고 있는 토기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깨진 토기, 진흙을 다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빚으시는. 이전 도자기 공장에 가면 사람이 손수 그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죠, 토기장의 의도대로, 그렇죠, 만들어지지 않으면 즉시 깨버립니다. 자기의 작품이 별 볼일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진흙은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진흙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흙으로 빚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깨버린 그 그릇 다시 그분이 모아가지고 진흙을 또 이기는 거예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다시 이기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물레에서, 농로에서 다시 시작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대로 빚기 위해서 다시 시작한다.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치겠다. 이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토기장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유심히 토기를 빚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쓰는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어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는 겁니다. 빚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5절에 여호와께서 바로 그 시점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아, 내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토기장이가 자기 의도대로 진흙을 빚어가지고 농로에서 물로에서 자기 의도된 바로 토기를 빚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거죠. 보아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달린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집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내 손, 그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의 손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뭐가 잘난 것이 있는가? 그렇죠? 세상적인 것이 꽉 쩔어가지고 사상도, 의식도, 마음까지, 삶까지 꽉 사로잡았어요. 교회 와서 보는 시각이 모든 것이 다 세상적으로만 여겨요. 참, 그 이야기를 듣기도 저도 지긋할 때가 있더라고요. 20몇 년을 지나보니까 속속들이 다 알아요. 진정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인간적인 뜻, 감정 위에서 이야기하는지 다 알아요. 저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알아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자. 대부분의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요, 누워서 침 뱉습니다. 누워서. 자기가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자기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누워서 침 뱉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침이 누구한테 떨어지겠어요? 자기에게 떨어져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잠잠하라. 잠잠하라.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왜? 어떤 한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일교와 땅 바꾸는 문제, 우리 재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청파성결교회 300 몇 평입니다. 평당 5천만 잡아도요 160억 자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320 몇 평인지 전체가 그 5천만 원, 평당 5천만 원만 잡아도 160억 재산이에요.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교회는 이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기서 지켜야 돼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청파동, 서계동 다 아파트가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특별정비구역으로 빠졌어요. 우리 청파성결교회는 저쪽 옛날 우리은행 자리 그 빌딩에서도 한 블록 청파동을 거쳐서 여기로 해서 그 다음에 저쪽 그 통일교 그 청파사림 있잖아요. 그쪽에 해서 싹 빠져버렸습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저는 이미 봤어요. 그리고 2화 빌라부터는 다 개발이 됩니다. 앞쪽이 먼저 되고 이쪽은 늦게 됩니다. 10년, 20년. 그렇죠. 지금 당장, 그렇죠. 교인들이 떠난다고? 그렇죠. 가장 마음 아픈 건 저예요. 직원회 때도 말씀드린, 이거 유튜브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나갈 때 뭘 하면 좋습니까? 전화 안 통하고, 문자 날리고, 그러면서 떠나요. 제 생각으로는 떠나더라도, 있는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런 바람뿐이에요. 그렇죠. 제가 싫어서 떠나든, 설교가 은혜가 돼서 안 돼서 떠나든, 교회에 뭐가 안 맞아 떠나든, 뭐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겠죠. 뭐 노골적으로 설교가 은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건 뭐요? 성찬형 떠나라는 거죠.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다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심령이 옥토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것이고, 딱딱하고 돌떠나지 굳은 땅,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심령들은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딱딱한 주의 말씀만 증거하니까.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죠. 자기의 심령이 옥토가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웃기고 재미있는, 그리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좋아하는 거죠. 저는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것이 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를 또 지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80주년인데 그분들의 자녀손들이 계속 2대, 3대, 4대 지키고 있습니까? 청바성결계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걸 다 분석해 놓고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한순간 그렇죠. 마음에 어떠함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빚어주세요. 내 마음을 빚어주세요. 내 생각을 빚어주세요. 토기자의 손에 맡기고 빚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이 먼저 빚어줘야지 상대방을 놓고 빚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이거 통일교 땅을 막 20년이 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전에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돈 주고, 교회 돈이 좀 있었으니까 돈 주고 이거 바꿀까? 돈 주고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해보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냥 기다리자. 사실 당에서 결의한 것도 몇 번 제가 어긴 적도 있어요. 그쪽으로 편지를 보내자. 결의했는데 기도해보면 아니야. 먼저 편지 보내면 약점이 또 잡히는 거야. 기다려봐. 마음속에 기도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 꾹 참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꿔놓으십니다. 우리는요, 바꿀 때요, 돈 한 푼 주지도 않았고요, 드리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등기할 때, 그때는 우리 이름으로, 유지재단으로 등기하니까 우리 돈이 들어가야죠. 우리 헌금이 들어가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한국 성경의 신문에 실리고 다른 사람들이 입에 해자 한번 대보세요. 깜짝깜짝 놀라죠. 놀란 사람들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한테 서류 통과할 때에 조금 여비를 지방에서 3만 원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2만 원 플러스 5만 원 드렸어요. 서류를 통과하면서 고맙잖아요. 그들이 헤어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유지된 났더니 유지된 이사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통일교고 그 이단하고 어떻게 땅을 바꿀 수 있냐. 저 사람들은요, 한번 딱 물었다 하면 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청파동 곳곳에 통일교 집이 있고 터가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참고 기다려야지. 기도하며 참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자기들이 그 땅이 필요하다고 저 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내가 볼 때는요, 저쪽 많이 후회할 거예요. 왜? 저 건물이 무용지물이에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능이 없어요. 그냥 빌딩으로서만 가치 있어요. 처음에 지을 때는 그게 1000명 모이는 장소로 진다 했는데 1000명 모일 수 없잖아요. 1000명 모이는 장소는 저쪽으로 또 넘어갔잖아요. 다른 지역에 또 사가지고 거기에 차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이단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편이에요. 이 과정을 보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빚었으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또 죄도 범하고 그렇죠. 허물도 있고 온갖 일을 하면서 얼마나 상처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상처받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에 와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분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파성결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연조가 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우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잠잠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있어. 제가 상도 성결교에 딱 부임해서 갔어요. 부목사로 부임해서 갔어요. 어디 자리를 앉아야 되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부목사들이, 선임 부목이 또 저한테 부목사들이 앉는 좌석은 여기야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가르쳐 줬으면 내가 그 자리를 앉겠죠. 그래서 어디 자리를 앉을까 생각한 중에 그냥 해중석 맨 뒤에서 두 번째 해중석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3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시작됐는데 3부 예배 시간에 참 연세 드신 오랫동안 그랬죠. 고생하며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이 오셨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요 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제 자리예요. 목사님 일어서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죠? 부목사는 이제 처음 맡기 때문에 신빙이잖아요. 상황을 파악 못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은 거지. 누구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일어서세요. 예, 알겠습니다. 모로를 쳐오고 딱 일어섰어요. 그때서 부목사 자리가 이 자리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우들도 앉는 자리가 다 있구나. 교회 자식이도 그렇고 교육관도 그렇고 신교실도 그렇고 다 그렇구나. 우리 교회를 보면. 그래서 슬그머니 알고 보니까 그때서 이 자리가 부목사 앉는 자리요. 그렇게 일러줘요. 그래서 그 자리를 예배 시간이나 새벽 기도 시간 꼭 그 자리를 앉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앉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앉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한 거 뭐냐? 우리 교우들은요. 신교실에 있던 교육관에 있던 본당에 있던 내가 앉는 자리인데 누가 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자리가 있는데 그거 양보 못합니까? 조금 일찍 와서 그 자리 차지하면 되잖아. 차지하면 될걸. 늦게 나타나가지고 이 자리 내 자리야.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심령이 있다면 다시 빚이 안 돼. 왜?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메꿨는데 메꾼 우물을 다시 팠더니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해요.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지니까 100배나 수확도 있었어요. 그날 목자들이 희귀 난 거예요. 질투심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삭의 목자들과 그날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니까 그날 목자들이 우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와서 이삭은 싸우지 마. 왜 싸워?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싸워?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서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솟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누워서 침 뱉는 사람 혹시 있으면 깊이 생각해서 누워서 침 뱉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빨리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이 다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빚어주세요. 빚어줘야만이 새로운 토기로 탄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종종 지방에나 총회에 가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도 그리스도인, 장로님도 그리스도인,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나중에는 주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가는데
왜 여기에서 왜 신경전을 하고 또 여기에서 왜 싸움판이 되려고 하고 그러는가? 그게 저는 답답해요. 우리는 전도표제 중생성결 신유체림이 있는데 중생한 자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데 왜 한 기관에서 위원회에서 부서에서 더티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이 회의에 와서는 거룩한 채 앉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만이 거룩한 척 하고 있을까? 저도 그렇죠. 퍼펙트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심중에 꼭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치고 넘어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제가 참아요. 왜? 한 공동체니까. 제가 잘못 가르친 죄도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꼭 참습니다. 근데 지방에나 우리 지방에는 별로 신경 내는 게 없어요. 총회, 이번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면 그릇된 말을 해요.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저분의 발언은 그릇된 발언이다. 왜 우리 대의원들을 현혹하느냐. 다른 법을 제시해줘요. 다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저는 흔히 말 갈차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대를 이어서 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누가 인간이 세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어떤 총회장, 증경총회장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네, 발언을 한 거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는 발언 좀 자제하세요. 그래서 선배이기 때문에 그냥 묻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그쪽 편을, 그래서 잘못된 것을 딱 지적을 하니까 조용히 있으라 이게야.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의 방향으로 갈 텐데 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느냐 이거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중요한 건 인간의 말로 브레이크 걸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에 걸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그렇죠? 자동차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상상도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사망으로 시달릴까 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브레이크 걸리게 만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토기자의 손에서 다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다시 빚짐을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그렇죠? 일평생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만나 첫사랑이 있다고 그 주님과의 만남의 첫사랑이 일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교회 보낸 편지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라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손으로 토기장의 손으로 진흙인 나를 또 빚으셔야 돼요. 또 빚으셔야 돼요. 빚고 빚을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토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빛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보혈의 능력에 굴복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수치, 지금 우리들의 죄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의 그릇으로 다시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제가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해 주시고 토기장의 손으로 나의 마음에서부터 늘 빚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 쓰임받는 우리 온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손으로 빚어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수치심을,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또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한 번 빚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손으로 곱게 빚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일평생 주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